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토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좋은 토요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1편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인자와 정의를 따르는 왕의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왕의 통치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결단에서 출발함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권력의 기반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그 성품을 삶 속에서 구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정의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께 찬양하리다라는 고백은 왕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존재임을 선언하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곧 왕의 통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왕이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2절은 왕이 걸어가야 할 통치의 길이 완전한 길임을 명시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지혜 전통의 표현으로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토라를 따르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됨을 의미합니다. 왕은 자신의 경험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는데 이는 통치의 방향을 하나님의 계시에 고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는 간구는 왕의 통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의존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는 고백은 그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온전함이 실제 삶의 영역으로 흘러나와 지방과 통치 전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왕의 내면과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2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토라의 지혜를 따르며 내면의 온전함을 삶으로 실현해가는 왕의 결단을 증명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5절 석절은 악과 거짓을 멀리하는 왕의 결단이 나옵니다. 3절에 비천한 것, 야알이라고 하는데, 비천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흔드는 근원적인 무질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법정적인 맥락에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 왕정 문맥에서는 공의로운 통치에 반하는 불의의 행동을 뜻합니다. 왕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불의와의 모두 연대를 끊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왕은 이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지요. 4절의 사악한 마음은 2절의 완전한 마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고 온전한 삶을 거스르는 뒤틀리고 또 변덕스러우며 방향성을 잃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은 왕의 통치를 어그러뜨리는 불안정한 내적인 상태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행의 뿌리가 됩니다. 왕은 이러한 사악한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길에 고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관계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악한과는 어떤 연대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고백이지요. 즉 4절은 왕의 통치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르며 악과 철저히 단절하는 영적 결단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왕의 이 내면적인 방향성을 다루었다면 5절부터는 그 결단이 공동체 속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은 먼저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공동체를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언어 폭력을 가리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성과 권력 욕망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이러한 두 악인을 평행구조로 제시하면서 왕이 내가 멸할 것이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고 대응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왕이 악을 단순히 경계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거룩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통치자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5절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는 왕의 신앙적인 의지가 구체적 영역에서 악을 제거하고 또 공동체를 보호하는 공의로운 실천으로 드러남을 말해 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 6절에서 8절 말씀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6절은 왕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현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선언입니다. 충성된 자로 번역된 네엠네는 우리 아만이라는 단어의 분사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왕은 이러한 자들을 살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살아내는 이들을 곁에 두고 함께 통치의 책임을 나누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린 이는 신실한 자들과 더불어 백성을 다스리는 공동 통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특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2절과 연결되며 왕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함께 걷는 동력자들이 통치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6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워 신실함을 통치의 중심 원리로 삼는 지도자가 이상적인 왕임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7절에서 왕은 악의 또 다른 형태인 거짓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밝힙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사실을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왕은 이러한 자들이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국 안에서 그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는 왕의 판단과
또 통치의 공간에서 거짓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8절에 나오는 아침마다 라는 표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통치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아침은 재판과 공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왕이 매일 쉼없이 악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공적 사명을 수행하리라는 다짐입니다.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악의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왕의 통치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영적 책임임을 강조합니다. 아멘. 주회는 마쳤고요.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인자와 정의를 행하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과 도시 또 자신에 맡겨진 땅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세우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또 교회와 사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인자와 정의를 세우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이어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길을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율법책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신명기 17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 곧 인자와 정의에 합당한 통치를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우며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왕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 혹은 자녀로 직장 상사나 동료로 교회의 지도자나 동력자로 서 있습니다. 책임이 주어진 자리는 말씀 앞에 더 엄격히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자 역시 예배의 자리에 책임 있게 서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정해진 순서대로 의식을 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다시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악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비천한 것, 배교,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멀리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것은 마음으로 동경하지 않고 또 삶으로 본받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어서 그는 은밀히 남을 비방하는 자와 교만한 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5절에 보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비방과 거짓, 교만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두는 것은 곧 마음에 두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콘텐츠, 즉 기울이는 말, 반복해서 떠올리는 기준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거짓과 비방, 또 교만한 말과 태도를 멀리하고 인자와 정직과 겸손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와 함께 거하며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속이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왕의 집에 거하지 못하며 왕의 눈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이죠. 더 나아가 아침마다 성읍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끊겠다라고 말을 하며 또 날마다 악을 분별하고 멸하는 거룩한 왕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를 신실하고 정직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고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작은 일에도 정직과 성실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업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성도님들, 성도의 예배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악을 거부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드러내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한 서약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결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인자와 정의를 세우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조철민 목사님이 쓰신 우리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조이북스에서 나온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이 약자로 EPO, 이것은 운동선수들을 파멸로 무는 대표적인 약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적혈구가 많아지면 산소 전달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근지구력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특히 큰 유혹이 됩니다. 가끔 유명 운동선수들이 약물 복용으로 자신의 기록과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 그들도 약물 복용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들어간 경우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 정직한 길을 택했다면 그 걸음이 공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전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날려야 했습니다. 기록 경신이 어렵고 승부의 새가 냉혹하다 해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경쟁에서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각종 입시 비리와 의혹 등이 발생하는 것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켜왔다고 해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걸음을 더욱 무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롭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삶의 자세를 비판합니다.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편법을 사용해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정직이 밥 먹여주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도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과연 무슨 희망이 있을까? 아멘.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1편을 통하여 참으로 예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 현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삶에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요소를 제거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글처럼 정말 먹어서는 안 될 그 약물을 먹고 또 부려서는 안 될 편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만납니다. 우리가 정도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가 원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토요일 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또 큐티로 또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